세상에서 돈을 준다 하면 막 기를 쓰고 그거 막 그 돈을 잡기 위해서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네 신이 배가 됐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노후 걱정 그걸 놓고 막 생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을 거는 사람은요 막 달려가요. 자기 영혼의 생명은 얻지를 못해. 죽음 앞에서 막 휘청거립니다. 사단은요 믿음 뺏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 사람 문제로, 육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1번 이 문제 갖다 주고 2번 이 문제. 사단은요 다 계획이 있어. 각 사람에 대한 전략이 있어요. 우리만 몰라. 왜 저래? 왜 또 날 가지고 이렇게 괴롭혀? 또 그러네. 저 목사님 또 그러기 시작하네. 그게 아니에요. 사단의 그 전략입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사단이 지금 관계되어지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예요. 나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요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일평생 사단의 계략 속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다음 문제 저 문제 오고 저 문제 해결되면 그러다 헤매다 가슴에 한을 품고 죽는 거예요. 죽고 보니 지옥이야. 거기서 일을 가는 거죠. 일을 가는데 카톡을 칠 수 있겠습니까? 전보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옥에서 야 이 새끼야 네 자식 데리고 와. 네 부인 데리고 와. 넌 누구 데리고 와. 그러니까 거기서 사단이가 또 막 침투를 해요. 사단 쫄개들을 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누구가 천국을 가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천국에서 막 우리를 놓고 막 기도하죠. 근데 지옥에 가 있으면 우리는 배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손 대대로 어려움이 충만될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루시고 시험해 보시는가를 잘 알고 자신을 세상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여야 하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믿음 지키게 하시려고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막아주시려는 의도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을 가진 시간에요 넘어갈 수밖에 없고 피해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근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을 살려야 하는 문제 속에서의 갈등이에요.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를 살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가 왜 저렇게 고통을 겪나? 다 있는데 우리 자녀가 왜 저렇게 고통을 겪어? 그게요 자신을 지금 살려야 하는 문제 속에서 갈등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만큼은 허공을 치는 인생이에요.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만 되어진다면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풀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온전히 아버지만 바라고 아버지께 맡기라고 했는데 그게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딱 돌았으면요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이 고개를 탁 듭니다. 야 맡기라는 게 뭔데? 네가 부모잖아. 네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비참하지? 죽겠지? 너 슬프지? 귀신이 계속해서 속에서요 얘기합니다. 양심에다 대고 이야기해요. 땅에서의 시간은요 오직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맞지 않는 말씀으로 복종하는 훈련 속에 끊임없이 자신을 포기하는 만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지르며 죄를 자르며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까? 연단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우리를 다루십니까? 세상과 맞지 않는 자로 살아가도록 성품을 지금 개조시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 속에 내 이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겠다는 무서운 의지로 오직 희생, 헌신, 충성되어지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짐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급하시고 아버지가 다루심 속에 들어가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공급하는데, 아버지가 공급하는데,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보혈에 보자기를 확 싸고 아버지가 안고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문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지. 사람이 하는 말이 막 진리야. 그 말 진리 아닙니다. 미친년놈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귀신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딱 잡아요. 거기에 이제 놀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려면 사단이 주는 욕심거리, 그 유혹받을 수 있는 옛사람 체질들이 잘려져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함이 우리 변화받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명령하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는 육신의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할 때마다 마귀는 틈새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사단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단은 우리 보고 그래요. 항상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고 항상 걱정해라. 너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를 잡고 쓰겠다 이럽니다. 항상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고 항상 걱정하니 항상 낙심하고 좌절하고 항상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보니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게 지금 사단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성령의 소리 했다가 어떤 때는 막 귀신 소리 했다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은 귀신 소리 하는구나, 오늘은 이제 성령 소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귀신은 똥을, 내가 지금 권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똥질합니다. 똥을 쫙 뿌리고 가요. 마치 깨끗이 닦아놓은 자동차에 새가 똥을 탁 싸는 것처럼. 똥을 싸는 줄도 몰라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똥질을 탁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상태가 사람입니다. 언제 마귀가 공격한다고요? 육신의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할 때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입니다. 내 영이 강건하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의 일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섬김의 자세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화내고 분내고 다 버려져야 합니다. 누구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지 앞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용서했으니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성품이라면 아버지처럼 어떻게 나에게 나쁘게 했어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데 뭐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사단과 더불어 사는 거죠. 사단과 더불어 살면 어떡하죠? 쫙쫙 갈라집니다. 논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믿음의 평행선을 따라 걸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영적 관리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신에게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엎치락 뒤치락 해서는 아니 됨이 사단이 다 턱을 괴고 다 턱을 걸고 언제 넘어질 건데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원수 마귀가 턱을 괴고 앉아 있어요. 쓰러져도 들키지 않을 만큼 자신들의 심령을 성령의 현수막으로 덮어서 혼자 삭히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 근력을 평상시에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저도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습니까? 제 심령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벌써 보면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그 주변이 그 영적인 상태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슬퍼하는구나,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구나. 사단은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휘청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몸부림쳐야 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 요새는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쪽잠을 자면서, 많이 자면 3시간. 그래도 너무나 영이 막 깨어서 이게 막 초비상 상태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막 쏟아지잖아요. 벌써요, 제가 이 강단에 딱 섰는데 틀려요. 여러분 속에서 막 빛이 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잠들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와서 쪽잠 자고 아침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육신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생각하며 선택되어져 행동하는 만큼은 되돌리는 일에 대가를 치러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신앙에서 이렇게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거 다시 되돌려오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영으로 날마다 부어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받지 못하고서는 아버지를 알아차릴 수 없게 되어져요. 자, 보세요. 막 폭풍이 울고 바람이 불 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이 안 들려요. 막 환경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아직 안 죽었는데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미 먹힌 거죠. 근데 이 훈련을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평상시에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몸이 약해요? 근력이 없어. 근육이 없어요. 더덜더덜. 근육이 없으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그냥 영원히 자고 싶은 거야. 힘이 없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 여기 이렇게 좀 다리를 만져보고 뼈를 이게 막 근육 덩어리예요. 왠지 아세요? 일찍부터 운동했기 때문이에요. 탁구도 치고 막 달리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그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안 걸어 다녔대. 뛰고 이 초가집을 확 넘었대요. 소라마. 그 사람 막 달리기 선수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요? 그러니까 막 같이 온다. 그냥 담을 넘어요. 전도사님 그러더라고. 어떻게 넘어? 내가 높이뛰기 선수였다니까요. 바짝 말랐습니다. 근육 덩어리예요. 우리는 더더더더더 세상에 이 온 몸에 근육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앉으면 피곤하고요. 그냥 말이 이래요. 눕고 잡다, 눕고 잡다. 젊을 때도
사람들이 막 뭐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우리는 절대로. 그냥 앉아서 쉬고 싶어. 왠지 아세요? 근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근력이 없으면 이 말하면 여기에 넘어가고 저 말하면 귀신이 놀래고요. 아직 안 때렸어. 그냥 때를 죽음에만 내도 막 이럽니다. 그 귀신이래. 야, 얘 좀 봐. 얘는 아직 막대기 들지도 않는데 놀래. 얘 좀, 야, 얘 데리고 와. 이 시체다. 그래서 걔는 찜해놔요. 아시겠습니까? 귀신이 확 그러면 팍! 귀신을 오히려 귀신을 시험시킬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야 하는데 뭔 힘? 항상 걱정, 늘 불안, 늘 초조, 염려, 좌절, 낙심 이것만 가득한데 귀신이 확 그럼 이런 더러운 것 팍!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과거입니다. 붙었구나. 그래, 해봐.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이래야 되는데. 무슨 제자의 인생을 삽니까? 제자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쓰러져도 들키지 않을 만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깡패 세계에서도 누가 키가 크고 눈이 후리후리 이런 사람이 깡패 대장 안 입디다. 찌끄맣고 눈은 그냥 단추구멍 많은데 요거는 한번 붙었다 하면은요 더 죽고 나 죽자 해서 밤이 새도록 안 지쳐. 그 사람이 대장입니다. 이 싸움은요 끝까지 싸워서 피가 터져도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자에게 귀신이 이럽니다. 야, 세상에 보다 처음 봤다. 이런 악질은 가자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웠던 사람들 장성이 돼서 뭡니까? 3살자, 2살 반 자.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막 자수성가하면 이건 또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들어가. 이건 또 이건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왜 동양 애들이 그렇게 졸업할 때는 1등 총장상 했다가 나중에 막 대학교 가면 밀려가고 나중에 사회 리더로 설 때도 그 애들이 탁 리더가 됩니까? 잘하기를 그렇게 잘해서 그래요. 걔들이 얼굴이 하얘서 중간 리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랐어요. 자기 스스로 하도록, 일어서도록. 넘어져도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 닦아줘. 귀도 잘 닦아주고 손도 닦아줘. 그러니까 걔가 힘이 없는 거죠. 그렇게 또 키워요, 애들을. 반병신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패했다는 증거가 마음들을 모두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을 주님으로만 덧입혀줘야 합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공산당이. 여러분 같으면 거품 밀고 아마 쓰러져 질식해 죽었을 겁니다. 그 아들 죽인 공산당을 변환시켜서 주의 종으로 만들고 제자 삼고 아들로 삼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되지 못해도 우리는 내 자식, 내 거, 나. 그러니 무슨 면류관을 받습니까? 우리가 핍박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못 받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마음을 주님으로만 덧입혀줘야 합니다. 마음이 세상 근심과 사단의 유혹으로 덧입혀지면 캄캄해집니다. 알 수 없고 느껴질 수 없는 소경과 귀머거리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승인지 제자인지 이게 뭔 일인지 상대방이 지금 누군지를 모르고 아무리 권면하고 애가 타서 안타까워해도 마음이 육신의 일들로 캄캄해져서 안 보이고 안 들려지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도 어두우면 장님 보세요. 보지 못하죠?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육신의 것대로 가려지면 천국, 죽음의 세상, 영혼의 세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또 사정.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정할 거 없다. 못 따라오면 못 따라오는 거지 어쩌겠는가. 힘 빼지 말자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의 눈이 닫혀서 안 보여요. 귀는 안 들려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좌정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 지금 캄캄함 속에 있어요. 마음 빼앗기면은요,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부르셔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 알 수 없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간섭함과 보호 인도하심, 이게 무엇인 줄 알 수 없어요. 간섭받지 못하니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려니 내 노력해야지 웅덩이를 막 파는 겁니다. 팠는데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 악이 나를 징계하는 날이 와요. 이것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여러분 맴매 맞으면 아파요. 징계가 오게 되면 고통스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나가는 짐승처럼 이리 때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